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여호와와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새 찬송가도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는 305장, 405장, 나 거둔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쯤에 전도서 7장 14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곡은 찬송가 410장입니다. 새 찬송 310장. 4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주간 동안도 고난 많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험한 세상 가운데에 주의를 주시고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셔서 순종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먼저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샘에 인도하여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이웃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인 것을 생각할 때에 이웃에게도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빚진 것을 갚아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가 기쁜 소식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직까지도 이 죄악 많은 세상 음란과 부도덕과 타협하며 살아나가는 이 자연인들을 향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황금등대와 같은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한 도구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하게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데 결코 악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나가다 우리 주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실런지요.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을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신령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보화를 쌓아나가는 우리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재직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주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행으로 나오지 못하든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옛날과 같이 성전이 없을 때는 회당 예배를 드렸고 성막 예배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된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망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예인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과 지침으로 주시건대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옥토와 같은 마음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박힌 말씀의 씨앗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으며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초엽에 살아가는 우리가 2019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심히 곤고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이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때가 14세기 중엽 1346년부터 약 7년간에 걸쳐서 유럽에 불어닥친 흑사병, 페스트라는 대역병의 곤고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세계적으로 민족들이 내란이나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테러나 전쟁 등으로 여전히 극심한 시련을 겪어 나가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민족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형통한 번성하고 번창하는 날이 있고 곤고한 시련과 역경의 날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국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곤고한 날이었으나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한 날이었습니다. 주전 9세기에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 전투에서 이겼을 때는 형통한 날이었으나 그 나라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박해로 말미암아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심히 낙심하였을 때는 곤고한 날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날을 원하고 곤고한 날은 원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이처럼 역사상으로 볼 때 형통한 날이 있는 반면에 곤고한 날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우리의 할 일을 바르게 하고 대책을 바르게 세워서 승리할 수 있으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전도자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바르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피차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도서 7장 14절 상반부에 하면 첫째로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한다.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날은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에 기뻐하다라는 말은 좋게 하다, 유익하게 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씀은 좋은 시대에 선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번성하고 번창하며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좋게 하며 유익하게 하는 선한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방종하지 말며 곤고한 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형통한 날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의 건강, 재능, 재물이나 지혜, 직장, 사업체, 학식 등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받은 것으로 좋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만 성취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다 공히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등에서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서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종종 좋은 시절에 그만 하나님을 이렇게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고 또 그런 반면에 게으르며 방종하여 특별히 불신앙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평안한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많이 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아니란 가운데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더 나아가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형통한 날에 교만하거나 안인주의와 방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배은망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형통한 날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고 앞으로 좋지 못한 혼란의 공고한 날이 올 줄 알아서 그걸 대비하여 신앙생활을 착실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과 혹은 환경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자고 우면 하지 말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소망과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은 그 낯설고 물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7년 동안의 풍년에 낭비하지 않고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모아 쌓아둠으로 백성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신약에서 누가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에 의하면 어떤 부자가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또 그 재물만 쌓아두다가 영적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만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말았어요. 자기 죽음의 공고한 날을 맞이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참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형통한 날에 그러한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친근히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은밀한 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단정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방종하지 말며 공고한 날을 대비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전도서 7장 중반부에 의하면 둘째로 공고한 날에 생각한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한다.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있고 역경에 처하는 그러한 공고한 날은 우리를 깊은 생각과 자기 성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말은 돌아보다, 자기를 돌아보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다, 자기를 성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며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공고한 날에는 다른 것 탓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에 생각하는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고함을 주신 줄 믿고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역경의 공고함은 운이 나쁘거나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며 오직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하는 곳, 의심하게 하는 곳, 위험한 곳, 마음에 안 드는 곳, 힘든 곳 등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과하여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앞날에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처럼 조용한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을 순탄하게 잘 하지만은 그만 시험과 연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겨내야 할 때가 됩니다. 환난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구별이 없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을 당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달리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불평불만하지 않는 신앙 인격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공고함의 상황을 조성하여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만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 인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성품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지만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오면 대개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자포하기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곤고한 날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일 때 조금이라도 그것을 도피하거나 잊어버리려 하는 태도를 하지 말고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거의 다 주어진 이 가시와 같은 공고함을 면류관의 영광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안 되고 불통하는 공고한 날에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부족이 없는지, 혹시라도 지은 죄가 없는지 자기를 잘 성찰하며 뒤돌아보며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구약에서도 주전 8세기경에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고한 날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고한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기록한 전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이렇게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이나 실패도 주시고 질병과 난치병도 이렇게 주십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의 공고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동방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은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가시와 같은 공고함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였을 때도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욥기 2장 10절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며 시련과 역경에 처한 공고한 날에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나에게 또 무엇을 또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오히려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내 현실의 환경만, 지금 보이는 현실만 다로 생각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공고함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우리에게 도움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 가까이 하며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게 무슨 허물이 있지 않겠는가? 자신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많은 고난 중에 인내하며 회개로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고도 이렇게 갑절로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 남유다에서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하던 히스기야 왕에도 갑작스러운 공감이 찾아왔어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했는데, 백성들한테 잘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않고서. 그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죽을 병의 공고함을 겪었을 때에 성전으로 찾아가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의 죽을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주를 믿는 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가 뭐냐? 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날에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환난날에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인 사무엘,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바울, 요한 등은 환난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 공고한 날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를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 고치시며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의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욥기 5장 18절 이하 참조. 오늘 당하는 환난이 변하여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실로 어려운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련과 역경의 곤고한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과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공고함을 주신 줄 믿고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전도서 7장 4절 하반부에 하면 셋째로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에 장래일을 헤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에 장래일을 헤아리지 않는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도 있도록 병행하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헤아리다라는 말은 알려고 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헤아리지 말라라는 말은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장래에 우리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어느 날이 올는지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고 가르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 소위 이 세상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들이나 철학자들이 사람의 장래일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들 찾아갑니까? 불안하니까, 궁금하니까. 혹시나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장래일을 그들이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래일을 헤아리지 않는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알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형통한 날을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의하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감추어진 인생의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이 같은 기독교의 작정, 예정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결과적으로만 되어가는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정을 계획하셨고 결과뿐 아니라 방편도 작정, 계획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편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뭐 운명이 그렇지 숙명적으로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도 해야 하나님의 그 작정 계획이 작정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대로 될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감춰진 그 확실한 장래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지만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뿐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참조. 모든 염려의 무거운 짐 보따리를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 이제 우리는 파수꾼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아오는 아침을 바랄 것뿐입니다. 파수꾼은 공동체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며 피곤하고 지루하여도 새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같이 우리가 파수꾼의 심정으로 공고한 날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하고 피곤한 생활 속에서 광명하고 형통한 날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세의 한 현상이 이 조급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잠잠히 기다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알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형통한 날을 바라는 생활을 하여야겠습니다. 이제 전도서 7장 14절을 강조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달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거 인정 못하니까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내가 결정해서 내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항상 남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님 믿지 말고 순수하게 믿으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지만은 그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하고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순응해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며 장래일은 헤아리지 않는 이러한 순수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선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의 공고한 날이 닥치는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패해가는 이 로마 가톨릭 구교에서 개혁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고한 현상을 자기의 이성과 사욕과 이기주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엇박자가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시각에서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탄한 환경을 맞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시련의 역경도 참고 견디며 그 역경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서 그냥 예단하고 결정해버리고
행동하지 말고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야 하고, 그리할 때 형통한 날에나 공고한 날에도 적절하게 대처하며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은 그때 내가 참 조금 참기를 잘했다.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선한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우리 생활의 교훈과 지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우리가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며 굳이 장래일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인격의 자세로 취하여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새 찬송 384장, 434장,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어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금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순수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 주일원금과 11조와 감사와 성경금을 드리게 하신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영육의 삶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예인교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양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아버지여 살펴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직장, 사업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더욱 은혜 주셔서 어서 코로나19가 창궐하지 아니하고 종식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항상 그 수고로움을 기억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모이니까 서로 또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더 열심히 모이려고 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고로 모이지 못하는 다른 우리 재직들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또 권면과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이제 다음 주일은 21일 셋째 주일은 올해의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영육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추수를 거둔 것을 오늘날에 승화시켜서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 특별히 정해서 지키게 되겠사오니 이렇게 절기 감사헌금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활동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잘 쓰시고 많이 모이는 데는 이렇게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좀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장, 새 찬송 3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장.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은혜 받은 우리 모두와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설교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